같이 읽어봅시다. 제목 읽어봅시다. 10번째 만남 시작. 사역하는 삶. 여러분 다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기쁨으로 했습니까? 어거지로 했습니까? 눈치 보고 했습니까? 할 수 없이 했습니까? 억지로 했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도 주의 상을 줍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에 구레네 시몬, 예수님이 지고 가다가 너무 아픈 피부가 다 찢어 살점이 찢어지고 가시면류관 피가 두둑두둑 떨어지는 쓰러져 지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에는 역부족일 때 옆에 가까이에 따라오던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건장하게 생긴 시몬이 십자가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습니다. 그 가문을 조사해 보니까 역대급 축복의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 있을 때 충성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오늘 다양한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3가지 사역을 충성을 다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고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또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가는지 양육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몸, 병든 마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귀신을 몰아내 주었습니다.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왜 이렇게 고치는 사역을 하셨을까요? 가난한 자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병든 자에게 고쳐주시고, 그죠? 장님에게 눈을 뜨게 해주고 기머리에게 귀를 들리게 해주시고 안전뱅이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이 넘치도록 12강줄에 난 게 7강줄에 난 게 이렇게 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여러분의 문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응답받습니까? 고쳐주시면 왜 고쳐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예수 잘 따라오게 하려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예수 잘 따라오게 하려고, 제자 되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고쳐주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고쳐주시고 뭐라고 하셨죠?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끊으라. 그죠?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끊으라. 왜 우리가 자꾸 어려워집니까? 좀 응답해주면 더 순종하고 더 순종하고 하나님 더 기쁘게 해야 되는데 억지로 가는, 살짝 비켜가고 마음이 살짝 바뀌고, 자신은 속아도 우리 하나님 안 속는다. 줘보니까 억길로 가는 거죠. 그게 답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왜요? 왜 더 큰 복을 주실까요? 더 큰 일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돈만 주면 꽁쳐놓고 안 나와. 내 거가 돼. 빼앗아가지 더 안 줍니다. 능력 주면 자기 영광 드러내. 마귀 종이 됩니다. 그게 법칙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가는지 가르치고 병을 고쳐주고 약한 것을 고치고 마귀를 물리쳐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해주신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밥을 안 먹어도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각오와 결단과 실천을 해야 돼요. 각오와 결단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실천은 제자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우리 예수께서는 주님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이 땅에 와서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했다. 아버지가 지시하는 일만 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 하루 일과 중에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한 가지라도 합니까? 나를 위하여 미친 듯이 살아봤자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을 하신 목적이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내가 재벌돼서 내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내 자녀들에게 재산 빵빵 물려주려고 복 주는 게 아니고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저쪽 교회는 모조리 절에 가서 비는 신앙, 몸만 교회에 와야지 신앙하는 태도와 짓은 절에 가서 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구원도 받기가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우리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단 한 가지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옹사님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양육은 바로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사역으로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멘. 교회에 와서만 충성하는 게 그게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은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은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믿는 여러분을 보고 자녀들이 가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좋은 반찬 좋은 밥 이것만 먹여가지고는 짐승 키우는 겁니다. 오늘 배웠지요. 꺾인 꽃이 죽었다고. 짐승 키우는 여러분은 그런 가정의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되는 거죠. 육신의 사랑은 짐승 키우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육신을 써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영혼 살리기 위하여 우리 육신을 예수께서 주셨다는 거 믿습니까? 우리의 육신이란 도구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영혼 살리는 그릇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아시는 분? 알 리가 없죠. 우리 아들이 신앙이 굳건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본인 기도는 늘 그 기도입니다. 굳건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대한민국 공무원도 좋지만은 하늘나라 공무원이 되는 것. 자기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전 늘 그 기도해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여러분들 열심으로 기도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들림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역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기 위하여 고치고 축복해주고 응답해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전파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이 육신은 잠시 잠깐 70, 80이면 없어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전파한 것입니다. 3대 사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쳐주고 응답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전파했다.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우리는 낳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예수 생명을 낳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생명을 낳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생명을 낳고 내가 가장 가까이 접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정말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겠죠. 어떤 본을 보여? 예수 믿으면 그냥 말씨는 개판이고 완전 성질머리는 더럽고 구함이나 치고 욕설이나 하고 집어 던지고 때리고 이러면 예수 영광 드러냅니까? 기초 기본이 돼요. 기초 기본.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삶의 방식이 기초 기본이 안 됐는데 전도해 보세요. 니나 잘 믿어서. 안 그래요? 예수쟁이들이 집에 가면 말씨나 행동이 개판인데 그럼 누가 그 사람들 보고 누구같이 되면 골치 아프다. 천국 문을 닫는 겁니다. 자녀도 잘 키워야 되고 입 단속, 생각 단속, 마음 단속. 그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지. 이 시대는 욕설의 언어로 판을 칩니다. 폭력의 행동으로 판을 칩니다.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돌입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어릴 때 자녀들에게 폭력을 보여준 것밖에 없으니까 애들이 폭력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릴 때 바로잡지 않으면 중고등학교 가면은 빗나가서 폭력 비행기 타는 비행 소년이 되는 겁니다. 3살 버릇 여든간다. 정말로 우리는 기초 기본이 돼요. 기초 기본. 기초 기본이 돼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 자녀들이 야 예수 믿으니까 정말 저 집 자녀들은 다르다. 모양새가 다르고 말씨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다.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한 게 없다.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짓고 내 마음대로 산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 가지씩 말해주세요. 저 혼자 말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신권사님 한 주간 동안 제자도를 실천한 게 있다면? 사모님? 저는 직장에서 일하면서 할머니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아, 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신권사님 열심히 실천했는데 기억이 안 났죠. 남편에게 손가락 걸고 교회 가자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제자도. 우린 제자도를 너무 광범위하게 보지 말고 실생활에 어떻게 내가 예수 제자의 실천을 하고 있는가, 삐뚤어진 사람을 어떻게 예수를 따라오도록 행동하고 말했는가, 그게 제자도죠. 작은 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권사님. 예, 바로 실천을 잘하고 계시네요. 제 주변에 저한테 소중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 예.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는 예. 주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제자도가 뜨겁네요. 질이 다르네요. 또 친구의 부름에 거절하지 않고 달려오는 것. 오늘 시험 치고 달려왔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박수. 바로 우리가 열심히 다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적은 것부터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는 거기 작은 사람 읽어주세요. 아직도 우리 교회에는 자리나 채우고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는 것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의 신앙 자세가 그렇게 수동적인 이유는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양육을 받으면 신앙 자세가 적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육의 열매는 주를 위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7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회에서 와서 배우고 예수님의 고쳐주신 이유를, 목적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열심히 배우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없습니다. 적극적인 여러분의 열심을 기대합니다. 아멘. 1500년대 시작.
1500년대 종교 개혁이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주었다면 앞으로 올 영적 개혁은 사역을 평신도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프랜시스 아이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세례를 받았다면 목사 안수를 받든 안 받든 우리는 이미 사역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지입니다. 믿습니까? 자, 평신도가 시작. 평신도가 자신도 사역자임을 깨닫고 사역을 감당하려면 다음에 5가지 요소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성경적인 교회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도전적인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 자체를 이루는 것이다. FC 마트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다. 믿습니까? 이 건물은 뭡니까?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알고 계셨죠? 여러분 교회인 거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 거.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교회입니까? 예.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외출할 때 성전을 집에 떼놓고 다니시죠? 달고 다니 모시고 다닙니까? 화날 때 여러분 성전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화나니까 성전이 없는 것 같던데요. 그게 실패인 거예요. 가장 기분이 나쁘고 가장 화가 났을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게 실패라고. 실패. 예수님의 역적이래요. 역적. 그죠? 내가 예수님의 역적이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발광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합니까?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께 SOS 치는 게 안 나아요? 집에 그런 물건이 있으면 못 자냐 이거죠.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내 마음이 아침 저녁 다르고 요동치고 바다 물결같이 흔들리고, 그죠?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대적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주변이 마귀의 터전인데도 구분이 안 돼요. 내 주변이 마귀가 들끓고 있는데 내 자식들이 마귀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설치되고 있는데 그게 안 보여. 사랑스럽기만 해. 이게 심각한 현대 마지막 때의 영적 질병. 무서운 개구리가 찬물, 더운 물, 미지근하고 뜨겁고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내 자신이 말씀에 물들여지지 않고 예수의 마음에 물들여지지 않고 예수 심장으로 물들여져 있지 않는 내가 썩어서 우리 집이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채운다고 정신이 없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이 마귀의 밥이 돼 있는데도 그게 안 보여. 이게 심각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더욱 심각하다. 돈에 완전 휩싸이게 만들었어. 돈의 고통에 휩싸이게 만들어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육적인 사랑 때문에 영적인 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은 공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죄를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지를 두고 살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쳤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하늘의 목표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별로 안 믿으십니다. 여러분 저에게 실망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봐서 진짜로 생명 걸고 그렇다는 건 절대로 저는 안 믿어집니다. 저랑 벌써 5년 10년 이렇게 있었다니까 저는 여러분이 안 믿어져요. 저는 안 믿어도 하나님이 믿도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 보기에도 좀 믿어져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 발부둥 치는데도 제가 그렇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중심체를 딱 뽑아보면 진짜 천국과 예수밖에 없는가? 제가 볼 때는 여러분에게는 자식 또는 돈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 편안 안 해서 또 넘어지고 또 이러다가 또 이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그 말을 믿습니다. 다 그렇다고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을 좀 돌려주려고 한 말입니다. 충격을 우리는 받기 위해서 이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나는 진짜로 서목사가 한 말대로 그런 사람인가? 자기 자신만 알거든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압니다. 그죠?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주님이 내 중심을 딱 뽑아보면 예수밖에 없다는, 내 중심체를 딱 뽑아내면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다는. 여러분이 진짜 그렇다면 어떤 고통도 믿음으로 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도 믿음으로 다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관약을 빗나간 것은 다 깨트려버려야 됩니다.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관약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여러분이 빗나간 게 있다면 제 때문이라는 걸, 저 때문이라는 걸 제가 요즘 너무너무 발견합니다. 제가 양육을 잘못했어요. 이 땅의 것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영원한 하늘에 가면 서목사가 양육을 잘못했어. 여러분이 하늘에 상급이 없다면 그것은 제 죄 몫이. 그래서 제가 기초부터, 설교도 기초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뭐다? 성전이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다. 내 마음이 교회다.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인가? 마귀가 득실거리는 교회인가? 그거는 여러분 몫인 거예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큰 자는 누굽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자. 참 표현 좋네요. 마음을 지키는 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마음 다스릴 수 있습니까? 못 다스립니다. 성령께 다스림을 받아야지만이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경적인 교회관, 이것만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평신도와 시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신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평신도가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평신도가 교회를 위해 일한다는 말도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평신도가 교회에서 일한다는 말 역시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평신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찾아봅시다. 우리는 개인적인 모임이 아니다. 교회 모임은 개인적인 모임이 아니다. 우리는 성전의 한 부분이다. 성전의 한 부분이죠. 신권사, 이권사는 주일 부엌 봉사를 하니까 주님의 손이다. 손. 할렐루야. 주님의 손에 교회를 몸으로 본다면 부엌에 봉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손이다. 믿습니까? 신권사님 손과 이권사님 손, 설거지 전담하는 사모님의 손, 예수님의 손의 역할을 하는 교회다. 믿습니까? 성도들을 관리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끊임없이 봉사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 그 교회입니다. 그죠? 한 부분이 여러분의 위치가 교회의
예수님의 입, 예수님의 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발, 예수님의 새끼 발가락. 여러분, 새끼 발가락 없어 보세요. 아파 보세요. 어떤 거. 새끼 손가락 아파 보세요. 아주 중요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기 오전 예배 마치고 다 가버리고, 여러분 여기 모인 성도들은 우리 큰사랑 교회 기둥입니다. 기둥.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께 미친 게 아니고 돈과 자식에 미친 것 같습니다. 살짝 기분이 엄청 나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나를 그래 보지만은 우리 주님은 나를 그래 안 볼 겁니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일꾼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일꾼인 거예요. 봉사는 사람 보고 하지 않는다. 헌신은 목사 보고 하지 않는다. 주님 보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할렐루야.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 1, 2, 3.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한다. 그게 뭡니까? 양육하고 교육하고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기도에 시키고. 그래서 이 완전히 강한 파워가 있는 우리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주일 10시부터 뜨거운 기도에 완전 불타는 기도를 하겠다. 응답 받을 사람만 10시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 천국을 전파해. 천국을 전파해. 우리 근사한 교회 들어오면 그냥 천국에 쳐져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교회의 역할은 뭡니까? 약한 것을 고치고 가난한 자는 부욕해 되고 병든 자는 고침받고 능력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일하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일 아침 일찍 오셔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사역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또 각 사람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사역의 힘이 가정에 흘러가고 자녀에게 흘러가고 이웃에게 흘러가고 일터에 흘러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모일 때는 교회가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하며, 성도가 흩어질 때는 여러분 만나는 사람 쪽쪽 새 속에 물든 사람을 작은 교회가 된 여러분 영향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